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네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어제 5장의 본문에서 낯선 여자의 특징과 그 결과를 말하였습니다. 처음에 낯선 여자에게서 나오는 말들은 꿀처럼 달고 그리고 기름처럼 미끄럽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쑥같이 쓰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6장에 오늘 본문 6장에 이르러서 낯선 여자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낯선 여자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그것보다 조금 덜 위험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9절까지는 위험한 일이지만 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낯선 여자를 따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덜 위험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낯선 여자, 음녀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합니다. 죄라고 하더라도 어떤 죄들은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피하기를 당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들의 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죄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종류의 죄들 역시도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만 하는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종류의 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는 죄입니다. 곧 지혜의 길을 떠나는 그 죄가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따르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아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따르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담보와 보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경솔하게 이웃을 위하여 담보를 하였거나 보증을 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잘못된 보증을 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이 몰수를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모든 경우에 보증이나 담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경솔하게 보증을 선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솔로몬은 먼저 속히 가서 담보를 선 것이나 보증 선 것을 취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에서 걸쳐 5번에 걸친 동사를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아주 이 상황을 긴박하게 처리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솔로몬 여기서 가라, 구원하라, 잠들게 하지 말라, 눈을 감기게 하지 말라,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5개의 이 명령형 동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상황으로부터 속히 벗어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손에 빠졌지만 그러나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솔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속히 그 위험에서 벗어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경솔하게 어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의 원함을 쫓아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때로 우리가 그 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빨리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로 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어려움과 곤란과 환란에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실수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경솔하게 보증 서는 것이나 담보를 서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돌이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솔로몬은 게으른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으름의 결국은 빈궁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궁함이 강도같이 그리고 곰핍함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10절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저자는 게으른 자들에게 너희들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앞부분에서 솔로몬은 담보를 선 자들, 보증을 선 자들에게 권면한 것 같이 이 게으른 자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이 본문에서는 3번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여서 그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속히 배워서 공핍함으로부터 빈궁함으로부터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가라. 그가 하는 것을 보라.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합니다. 아직 빈궁함이 오기 전에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빈궁함이 오는 것을 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개미의 특징은 자율적인 근면함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개미들은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모으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누군가의 간섭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들은 자율적으로 개미들은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음식을 모으고 일할 수 없는 때를 준비한다라고 말합니다. 겨울이 오면 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열심히 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자들에게 또 여전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속히 가서 배워라. 그리고 너의 삶의 습관을 바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돌이킬 수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니 돌이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라고 우리의 마음이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감동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그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 이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 가운데 완악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에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축복을 원하였지만 그는 버림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을 돌이킴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앞에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의 마음의 완악함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기회가 있을 때 바른 길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